네. 2022년을 보내고 이제 2023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번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삶의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과 전도로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살아남는 이들 제47장 루터와 대종교개혁에 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이 되는 성경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네, 오직 의인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올 하루 동안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한 1년 계획을 또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된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권의 이 암흑 속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초기 개혁자들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냐면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위클리프, 초기 개혁자였던 위클리프의 그 신앙이 또한 후스에게 전달되고 또 후스가 받았던 그 신앙이 또한 이제 다른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르틴 루터에게까지도 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순수한 신앙의 밝은 빛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믿고 진실하며 경건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겠죠. 성경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그 신앙의 토대를 삼지 않았던 루터야말로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개혁과 세상을 계몽시키는 큰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법률가가 되도록 법관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기 중에 이 벼락이 치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그 경험 다음에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동안 사이가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켰고 또한 교회의 개혁과 세상을 계몽시키는 큰 사업을 이루도록 이끄셨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어,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도서관 한쪽에서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 신부들이 예배 시간 읽어주는 이 쪽복음 그 몇 권짜리 그 약간의 책들만 성경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성경 전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동치는 가슴과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는 친히 생명의 말씀을 읽었고 여기저기서 읽기를 멈추고는 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책을 나 개인에게 주셨으면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만 영어를 하는 사람들만 위클리프의 그런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감동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나 개인에게 주셨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빗줄기가 진리의 보화를 밝게 비춰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 함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흐르는 빗줄기가 진리의 보화를 밝게 비춰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려면 내 마음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 마르틴 루터 바로 그 루터는 매일의 일과 시간에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연구하였고 잠자는 시간이나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라도 아껴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또 놀면서 또 그렇게 지내는 시간도 아까워서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한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자신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도원 벽에 이 쇠사슬에 매어 놓은 성경을 발견하고 자주 그리로 갔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죠. 예, 물론 원본인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있었겠죠. 70인역은 구약의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 원어를 공부한 마르틴 루터는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교수가 되어서 원어로 성경을 강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이 성경을 그가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웅변은 듣는 이들을 사로잡았고 또한 그가 전하는 명백하고 힘있는 진리는 듣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의 깊은 열정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얼굴, 그 모습을 보아도 아, 이 사람은 정말 조용한 사람은 아니구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능통한 사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로서 역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 누구에든지 우리가 믿는 바를 밝히 전해줄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된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조건을 우리는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사람이 뜨겁게 될 수가 있죠. 뜨겁게 되려면 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뜨겁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또 성령의 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날마다 작년보다 더 뜨겁고 어제보다 더 뜨겁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이 마르틴 루터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교 개혁. 바로 큰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터는 로마를 방문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를 결심하고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있으면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 말을 타고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루터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네. 그가 이제 로마에 방문해서 그 로마의 그 추기경이나 고위 사제들의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청빈하고 청렴하고 결백한 그리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갖고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사치를 금기시했던 그의 수도원의 생활에 비해서 이 교황 이하 이 추기경들과 그리고 이 신부들, 이 사제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또 정말 예수님의 사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제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섬김을 받고 군림하고 있는 그리고 부절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은 느꼈으나 그런 천주교회를 떠날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는 바로 기적을 중요시하지요. 교황은 소위 빌라도의 계단으로 알려진 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려 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받으시던 그 빌라도의 기단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 로마로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그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 네. 루터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반복도 했습니다. 금식은 기본이고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하루는 이 빌라도의 계단에서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귀에만 들렸겠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느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을 들은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는데 왜 나는 고행을 하면서 이런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고 그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이 성경절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적어도 4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7, 8절에 해당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이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틀을 만드는 바로 그 말씀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30장 38절이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나의 생애 동안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저에게 바로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게 만드는 말씀이죠.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이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가 하여금 두려움지 않게 하고 두려움 대신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예수를 본받아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는 일에 집중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평상시에도 마음속으로 깊은 관심과 또한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자, 그것도 대종교개혁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시 우리를 이와 같은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암송하고 나의 삶을 의지하도록, 바로 주님께 의지하도록, 또 말씀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잊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본 3장 5절 6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오직 주님의 돌보심이 이 마르틴 루터의 이 경험처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믿음으로 산 결과가 바로 순종이죠. 예, 바로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천국 간다.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네. 올 한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도 사랑해야 되겠죠. 내 몸을 정말 절제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내 자신이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다른 말로는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로 중보 기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바로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를 개혁자가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개혁할 수 있는 식생활 개혁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개혁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개혁부터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개혁을 이루므로 또한 우리 삶과 우리 소그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또한 세상에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작은 불꽃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작은 불꽃들인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한 그런 기도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